할렐루야. 이제 갈라디아서 오늘 38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드디어 결론 부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갈라디아서의 결론입니다. 이 결론을 보면요, 뭐가 결론이냐면 결론에서는 항상 다음 세 가지를 이야기하지요.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그 요점이 뭔지를 딱 요약해 주는 게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갈라디아서 강의 수요 예배 사정상 못 나오셨더라도 오늘 나오면은 요점을 듣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들으면 다 들은 거랑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종합해서 그 요점을 딱 요약 정리해 주는 것이 결론이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알려줬습니다. 기독교 중요한 교리를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다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알았으니 지금부터 어떻게 살 거냐, 그 실천 분야를 강조하는 거예요. 알면 뭐해요?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교리를 정확하게 조목조목 알려줬으니 이 교리를 가슴에 담고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실천 분야를 이 결론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론 부분의 설교를 듣고서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은, 만약에 지금까지 들은 말씀을 실천으로 살면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까? 이 소망적인 말씀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능력도 생기고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론 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바울이 앞에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쭉 율법을 이야기하면서 이 결론 부분에서 무엇을 전달해 주려고 하느냐면,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선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다. 지금 사랑을 전달하려고 이 결론 부분에서 맨 먼저 말씀하는 거예요. 바울의 아주 뜨거운 애정을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것입니다. 왜냐면요,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좋은 걸 가르치고 많은 것을 정확하게 가르쳤어도 그걸로 사람이 안 변해요. 사람은 희한해요. 사람은 언제 변하느냐면 그 말 속에서 사랑을 느낄 때 변화가 와요. 사랑 없는 말은 아무리 해봐야 변화도 없고 접수가 안 돼요. 접수가 뭐 다 옳은 말이죠. 여러분, 애들이 말썽꾸러기잖아요. 이 아이들을 엄마가 혼냅니다. 막 혼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이 엄마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냐? 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냐? 난 아싸래. 그리고 정말 금쪽 같은 말 전부 메모해서 외워야 할 말만 쫙 늘어놓습니다. 그럼 애들이 그 말을 듣고 순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들이 속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아이고 또 잔소리, 저 잔소리, 아이고 저 잔소리. 왜 저렇게 말이 많을까? 이렇게 하고 돌아서 나가버려요. 그리고 엄마가 그동안 했던 그 좋은 말이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우리가 지금 교육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들었으면 변화 받을 법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안 변하고 왜 자꾸 삐뚤어 돌아가죠? 그것은 그 교훈 속에 뭐를 못 느꼈어요? 사랑, 엄마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면 그 교훈이 조금 현찬해도 아이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를 받습니다. 근데 사랑이 안 느껴지면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지금 얼마나 많은 책망을 하고 교훈도 하고 권면도 하고 막 혼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지금까지 쭉 써왔거든요.
뭐 하나 버릴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말만 전달해 주면은 교인들이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라고 변하느냐? 참 말은 좋은데 하고 마음에 거부감이 생겨요. 왜? 맨날 지적을 하니까요. 이것도 잘못했다, 저것도 잘못했다. 전부 매맞을 짓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좋은 말 듣긴 틀린 사람들이에요. 왜? 죄인이니까. 날마다 혼나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빨리 변화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좋은 말을 해놓고 나서 마무리를 어떻게 집니까?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아, 너희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하고 사도의 뜨거운 사랑을 교인들에게 계속 부어놓어요. 내가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교훈을 한 것이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얘기 들려주지도 않고 할 필요도 없는데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교훈 전하는 걸 보면 알지 않겠느냐 하면서 사도 바울의 뜨거운 사랑을 교인들에게 지금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결론 부분에서. 근데 이 부분이 없었으면 교인들은 그냥 엄마하고 똑같아요. 내가 언제 틀린 말 하는 거 봤냐? 난 김연기고 아니면 아니야 하고 막 혼내고 끝나면은 변화 안 받아요.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들의 심령을 알기 때문에 또 이렇게 갈라디아서 율법을 알려준 이유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막 책망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꼭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녀들을 훈계할 때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사랑을 느끼게 하면서 교훈을 줘야 아이들이 이 교훈은 나를 사랑해서 주는 거로구나 하고 감동받고 변화를 받지, 이 사랑을 못 느끼게 해주면 지금까지 한 모든 말은 무효입니다. 만약에 엄마나 아빠의 말을 듣고 오늘 또 혼낸다, 또 잔소리다, 이런 느낌을 느끼게 하고 마무리했다면 지금까지 한 말은 전부 무효란 말이에요. 접수가 안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이 좋은 교훈, 이 아름다운 진리를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가서 교훈하는 자의 뜨거운 사랑을 지금 교훈받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갈라디아서에서 마지막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를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는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그거를 성도들이 느끼는 거예요. 이 설교자의 어려움이 그겁니다. 설교자의 어려움이 뭐냐면은 여러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십시오, 용서해야 됩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걸 꼭 담임 목사가 하라고 해야 합니까? 다 알잖아요. 근데 그게 왜 안 될까요? 이론은 다 알아요. 근데 이게 사랑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 사랑이 느껴져서 감동이 와야 변화가 오는데 이 감동까지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뭐 이론적인 얘기, 뭐 좋은 얘기들은 많이 할 수 있죠, 설교자가. 그런데 설교자의 사랑이 성도들 가슴속까지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설교자가 그냥 말씀을 놓고 그냥 성령님 도와달라고, 이 말씀만 전달이 안 되고 설교하는 자의 사랑까지 좀 전달이 되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말씀과 함께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변화가 오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말을 많이 해도, 바른 말을 많이 해도 사랑이 전달 안 되면 지금까지 한 말이 다 무효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오히려 바른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것만 깨닫게 해주면 사람들은 별말이 아닌데도 감동받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사랑할 만한 능력까지도 그 사람에게 생기는 겁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에서 6장까지 지금 지난 시간 37번 거쳐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심하게 비판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고, 가슴을 푹푹 찌르는 말씀도 들었고, 또 권면하는 말씀도 많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거,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도 내가 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대개 이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저도 참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인데, 제가 마지막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 한 번만 좀 살려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제가 목회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들은 말씀이, 45년 전 들었던 그 말씀이 나에게 지금까지도 힘이 되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다른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일으켜 주리라. 내가 너를 반드시 일으켜 주리라. 그런데 일으켜 준다, 반드시 일으켜 준다도 고맙지만은 저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사랑하는 아들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하나님이 저를 보고 사랑하는 아들이래요. 전 이미 그것으로 모든 건 끝났습니다.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랑한다고 말씀했어요. 이젠 안 고쳐줘도 돼요. 아프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가난하면 어때요? 명예가 땅바닥에 추락하면 어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평생 목회 재밌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최종 저보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아들아. 난 이거 하나로 모든 기도는 다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요. 그럼 되지 않았습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저는 이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랑하는 딸아, 이 한 번의 음성이 우리 운명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근데 그 음성이 계속 들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면 그 음성이 떠오르는 거예요. 안 잊어버리죠. 그렇게 또 벌떡 일어나니까 아직도 아무것도 아니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걱정입니까? 또 하나님이 사랑하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기대도 안 했는데 침상을 박차고 일어나게 해주잖아요. 죽음 가운데서 장례식을 없애버리고 다시 살아나서 지금 45년째 살고 있잖아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 말씀이 안 들려오기 때문에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은 꼭 저주받은 것 같고, 이 병은 꼭 벌받은 것 같고, 그래서 생긴 것 같고, 이러니까 고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병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준 거다, 그럼 병은 고마운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는데요.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이 안 되면은 병은 점점 깊어집니다. 왜? 꼭 저주받은 것 같고, 책망받은 것 같고, 벌받은 것 같고,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참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는가? 구체적인 내용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이 큰 글자로 썼다, 이제 친필로 썼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특별한 관심과 큰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라고 생각돼요. 사실 바울은 자기가 직접 서신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전부 대피를 시킨 겁니다. 불러주면 옆에서 받아 썼겠지요. 왜냐하면 바울은 시력이 너무 약했어요. 앞을 잘 못 볼 정도로, 글을 못 읽을 정도로 시력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전부 불러주고 옆에서 서신서를 쓰게 하고 맨 마지막에 서명은 바울이 자기가 했거든요. 마지막은 자기가 썼습니다. 그러니까
좀 눈은 안 보이지만 좀 불편하고 어려워도 손수 마지막 부분은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이 글씨를 글씨가 작아져요, 커져요? 커질 수밖에 없죠. 제가 아는 목사님은요, 약시입니다. 시력이 약시예요. 근데 그 목사님, 제가 설교 원고 쓰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옛날에, 지금이야 타자로 치지만 옛날에 다 볼펜으로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원고지에다가 이게 A4 용지에다가 다 쓰고 막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 목사님은 볼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사인펜으로 써요, 원고를. 그러니까 한 장 해봐야 글씨 몇 개 안 들어갑니다. 대문짝만한 거로 그냥 몇 자 쓰면 한 장이 넘어가니까 설교 한 번 하려면 원고가 이만큼입니다. 왜냐면 글씨를 크게 써야 눈에 보이니까. 그걸 보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게 치료가 안 된답니다. 점점 시력이 나빠지니까. 약시예요. 그런데도 목회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근데 바울은 그만한 시력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못 쓰니까 대피를 시켰고, 그러나 마지막 사인은 자기 친필로 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마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그 11절 이하 큰 글자로 쓴 거를 보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건 직접 바울이 쓴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를 짐작을 해볼 수 있는데, 큰 글씨로 썼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영어도 소문자 대문자가 있죠. 헬라어도 소문자 대문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중요한 글씨는 똑같이 써나가다가도 굵게 쓰지요. 고딕체로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바울이 큰 글자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문자로 쓴 것 같아요. 대문자로. 왜냐하면은 이제부터 하는 얘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문자로 써내려가겠다. 아마 그런 의미로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아마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결론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지, 이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강조할까 하다가 대문자로 써버리는 겁니다. 아주 고딕체로 두껍게 쓰는 겁니다. 이건 강조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다 잊어도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는 중요하니까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큰 글자로 쓴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드렸듯이 이건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설령 앞에서 내가 수많은 말을 했지만은 이런 것은 그냥 기억해서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하는 말은 잊지 말라. 그래서 지금 큰 글자로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에 부분을 해석을 할 때도 꼭 지금부터 쓰는 큰 글자로 쓴 것을 읽으면서 앞에를 해석해야 결론과 본론이 맞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부분의 해석의 기준을 지금부터 큰 글자로 쓴 거를 보면서 앞부분도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 해석에 오류가 없을 테니까. 그래서 지금 큰 글자로 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마 이제 학자들이 주로 해석하는 예인데요. 바울이 어디서 시력이 떨어졌느냐면은 그 학자들이 얘기해요. 다메섹 사건이 있었지요. 다마스커스로 예수 믿는 사람 체포하러 가려고 그 먼 곳까지, 수백 킬로나 되는 그 먼 곳까지를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든지 사고가 나서 죽으려고 한다 하면은 그 사람 살리려고 수백 킬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살리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수백 킬로 가는 것은 진짜 나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게 멀리까지 쫓아가면서 잡아서 죽일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나쁜 사람 아니고서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바울은 수백 킬로를 뛰어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거기까지 간 거 보면 유대교에 정말 아주 그 맹렬한 신자임에 틀림이 없어요.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빛을 봤지요. 그래서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앞을 못 보게 됐지요. 그랬다가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 선지자의 안수를 받고 눈을 뜨게 됐지요. 그런데 어쨌든
그때 아마 강한 비 때문에 시력을 잃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학자들이 합니다. 어쨌든 바울은 평생토록 시력이 좋지 않았고 또 눈에 안질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아마 요즘 현대의학 같으면은 뭐 그것도 좀 치료하지 않겠습니까만, 그때는 안과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안약이 제대로 있겠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같으면 뭐 시력에 따라 돋보기라도 맞춰주고 하면은 그래도 글을 좀 볼 수 있었을 텐데, 뭐 그 시대는 침침하면 침침한 대로 그냥 지내야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쓰고 싶어도 안 보이니까 쓸 수가 없고, 이런 딱한 상태였었죠. 아마 바울은 뭔가를 좀 읽고 싶어도 눈이 안 보여서 침침해서 답답할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가 늘 생각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 늘 기억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앞이 안 보여. 언제부터 안 보였습니까? 다메섹 사건부터. 그러니까 그때 내가 정말 못된 놈이었지.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서 나를 불렀지. 아마 침침하고 글이 안 보일 때마다 바울은 늘 그 사건을 마음에 두고 생각을 정리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가요. 제가 중학교 2학년 15살 때 선수 생활하다가 부상을 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이 고생을 하는데, 그 고통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것이, 물론 그 후유증이 지금도 남아있지요. 그 부상의 후유증이. 그런데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옛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옛날.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안진뱅에서 일으켜주고 계속 이끌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머릿속에서 다 떠오르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을까. 그 후유증이 얼마나 컸든지 평생 앞을 제대로 못 봤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때마다 서신을 친필을 쓰고 싶었지만 눈이 안 좋아서 푸득불 대피를 시켜야 됐고, 그래도 마지막 부분은 내가 좀 굵은 글씨지만, 큰 글씨지만 내가 좀 써야 되겠다, 아마 이런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바울이 마지막으로 글씨를 크게 쓴 내용이 뭔지, 그걸 우리가 좀 읽어보면 좋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큰 글자로 쓴 게 도대체 뭐냐? 이것은 마지막으로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것만은 잊지 말고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읽어봤더니 역시 갈라디아서 주제로 또 돌아오고 있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칭의 교리. 이게 갈라디아서의 앞에서 계속 주장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결론 부분에 가서 또다시 갈라디아서 주제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오직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단다. 이거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하나 발생했습니다. 교인들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무슨 문제가 발생했느냐면 할례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지금 할례 문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교리가 갈라디아 교인들 안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교인들이 또 할례 받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사람들이 다시 할례를 강조할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왜 할례 받으라고 하는 거에 넘어가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의도를 갖고 우리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에 빠뜨릴까? 지금 바울이 예민하게 결론 부분에서 다시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인들은 왜 할례를 또 받았을까요? 할례 받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신칭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미 다 알고 출발했는데 왜 중간에 변질돼서 할례를 받지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뭐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왜 다시 또 과거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돌아가서 이렇게 혼동에 빠졌는지 12절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유가 있네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신칭이 그거를 주장하다 보니까 박해를 받는 거예요.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을 면하려고 이 사람들이 할례도 받는구나, 그렇게 지금 진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방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니죠. 이방 사람들인데 바울이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 더 이상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자꾸 이방 땅인 갈라디아 지역에 와가지고 뭐라고 유혹을 하느냐?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들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진짜 그런가? 이 사람들 말 들어보니까 그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를 놓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니들 왜 할례 받았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할례 안 받으면요 우리 핍박받아서 못 견뎌요. 그러니까 자아가 편하고 싶어서 지금 할례를 받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 아니냐. 할례 안 받으면 저렇게 핍박하니까 받는 것도 어떠냐. 그래서 자기들이 핍박을 피하려고 대충 타협하려고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까짓 할례 받으려면 받으면 되지 뭐 그거 안 받았다고 저렇게 핍박하는데 핍박받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리고 할례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졌는지를 그들은 생각도 안 해보는 겁니다. 그냥 받으려면 받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되지 뭐. 단지 핍박을 면하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 있어요. 초대교인들이 왜 핍박을 받았느냐?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그 당시 세계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유대 땅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빌라도 총독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각 나라를 이렇게 총독들로 놓고 지배하면서 그 나라의 자치권도 인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땅도 헤롯 왕이라고 하는 허수아비 왕을 세워갖고 자치권을 인정하는 듯 그렇게 인기 작전을 핀 거지요. 그리고 종교도 인정을 해줬어요. 그 종교가 바로 유대교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도 인정해줬고 제사제도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종교는 유대 종교예요. 유대 예배, 유대 제사, 유대 제사장. 그러니까 유대교는 로마 정부 밑에서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종교예요. 유대교를 믿어갖고는 핍박 안 해요. 허락받은 종교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인해서 신흥 종교가 하나 생겼어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로 인해서 종교가 하나 생겼는데 무슨 종교죠? 기독교입니다. 그때 당시 신흥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그런데 이 기독교는 유대 정부에게 인정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직 안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되고 인정받은 때가 언제죠?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비로소 기독교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을 받아요. 그럼 313년 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가 인정한 종교가 아니고, 그러니까 유대교 입장에서 볼 때는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로 알겠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신흥 종교,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는 없애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죽인 거예요. 이단 없애버리려고. 이게 이단인 줄 알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이나 그때나 하여튼 새로운 종교가 발생했다라고 하면
성도들이 따라가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가 신분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사렛 동네. 여러분, 나사렛 동네는 어떤 동네냐면요, 사람 살기가 가장 어려운 동네예요. 나사렛 동네. 그래서 옛날에 죄를 지으면은 유배를 보냈잖아요. 유배를 주로 어디로 보냅니까? 정말 한 번 가면 돌아오지 못할 외딴 곳, 깊은 산속이나 섬이나 이런 데로 유배를 보내거든요. 사람 살기 어려운 곳으로 보내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유배를 보내면은 주로 나사렛 동네로 보냈다고 그래요. 왜? 거기가 기후가 아주 후덕지근하고 끈끈하고 사람 살기가 어려워서 그 지역에서는 돈만 벌면 북쪽 갈릴리 그 해변 지중해 쪽으로 이사가는 게 그들의 꿈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이사도 못 가고 그 힘들고 어려운 동네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누구냐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럼 요셉과 마리아의 집은 넉넉한 집이에요? 가난한 집이에요? 아주 가난한 집이죠. 생활이 넉넉하지 못하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서 계속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유배를 보내다 보니까 그쪽 지역에는 죄인들이 주로 유배를 보내잖아요. 그 죄인들이 그쪽으로 유배를 오면은 거기는 죄인들이 점점점 모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밤낮으로 강도 사건이 들끓었단 말입니다. 그게 사람 살기 어렵지요. 그런데 특히 밤 해 떨어지면 사람들이 밖에를 못 나오는 겁니다. 특히 부녀자들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강도들 때문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나이 먹도록 강도도 손을 안 댔다고 하니까 understand. 우리는 마리아 하면 올리비아 헤세를 생각하거든요. 정말 아름다웠을 것이다. 그런데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흠모할 만한 게. 그럼 예수님은 누구 닮았을까요? 우리 아들은 나하고 우리 사모 반반 닮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 100% 닮았어요? 마리아. 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으로 오신 것도 낮게 오셨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온 게 더 낮은 거예요. 어떻게 그런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오셨까? 그리고 그것도 마국간에서 태어나고 십자가에 죽고 땅속까지 장례가 됐으니 얼마나 당신을 낮추고 낮춰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는가. 제가 올리비아 헤세를 통해서 예수님이 왔다면 은혜가 좀 떨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따뜻한 안방에서 태어났다면 은혜를 못 받을 뻔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 속에 왔다면 은혜를 못 받을 뻔했어요. 부잣집 아들, 왕의 아들로 왔대도 제가 은혜가 좀 떨어질 뻔했는데, 목수의 아들, 그것도 나사렛 동네,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것도 말고요. 거기다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누가 마리아 몸을 통해서 오고 싶겠어요? 좀 멋지게 태어나고 싶지 않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리아를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모두를 다 구원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랑드롱처럼 멋진 미남으로 왔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요 따라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멋진 탤런트가 좋아요? 못생긴 개그맨이 좋아요? 다 개그맨 보면 열광을 해요. 왜냐? 쟤보단 내가 나니까. 그렇죠? 개그맨들은 어쩌면 그렇게 생긴 사람만 모아놨는지 그것도 신기해요. 그런데도 얼마나 웃기는지 보기만 하면 막 그냥 무장해제가 돼요. 왜? 나보다 못생겼으니까. 그런데 전부 미남 미녀들만 개그맨으로 나와보세요. 채널 돌려버리지요. 왜? 우리 그냥 이거 자존심 상해서 못 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낮은 자로 이렇게 찾아서 오셨는지, 정말 주님의 자기 비하는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참 겸손하신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런 사람이 그 가난한 지역에서, 그것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소년 가장입니다. 소년 가장. 자기 밑에 동생도 있거든요. 홀로 된 어머니 마리아를
섬기면서 거기서 30세까지 그 동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 요셉의 아들 청년이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거 믿을 사람 몇 명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 믿겠습니까? 토평동의 그 가난한 집에서 그렇게 30살까지 어렵게 살다가 그 누구 아들인데 아버지 일찍 죽고 걔가 어느 날 갑자기 구리시청 앞에 와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세주다, 그럼 누가 믿고 따라가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신흥종교 나왔네, 저 이단 나왔네 하고 사람들이 붙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그냥 못하게 할 거 아니겠어요. 이단이라고. 이러니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신흥종교인 기독교가 유대교에게 핍박을 받는 거예요. 유대교는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기독교는 법적으로 보장된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기독교인이 점점점 늘어나거든요. 힘이 점점 커지거든요. 하지만 로마 정부가 인정할 때까지 기독교는 아직 공식적인 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인되기 전까지 AD 313년까지 기독교가 초대교회 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을 합니다. 이제 온 시민들은 기독교를 마음대로 믿어도 된다라고 콘스탄틴 대제가 선포를 한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 초기 역사는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항상 유대교와 기독교가 대립관계에서 맨날 싸웠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면 유대교인들이 가만히 둘까요? 너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핍박을 많이 해요. 직장도 뺐지요. 그리고 이거 출세길도 막히고 도대체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형식적으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원하는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순간에 핍박이 없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직장 안 뺏겨요. 그리고 승진할 수 있어요. 속으로는 주님 믿습니다. 겉으로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의 한 종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박해, 핍박을 면하려고 그들이 지금 할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비슷한 경우가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외정 말년 때 신사 참배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일본 천황 앞에 나무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절을 하라는 겁니다. 동네마다 신사를 만들어 놓고 강제로 절하게 시켰습니다. 근데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절할 수 없다. 우린 우상에게 죽으면 죽었지 절 못한다. 결사 반대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붙잡혀 감옥에 갇히고 거기서 고문당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 옥에 갇혔던 사람들을 옥중성도라고 합니다. 옥중성도. 그런가 하면 신사참배를 하는 사람들은 교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냐? 저걸 그냥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말고 국민의례 정도,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하자. 꼭 일본 천황한테 고개 숙인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고개 숙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속으로 그러면서 그냥 고개 숙이면 될 거 아니냐. 물론 말은 듣지 못하도록 속으로만 하나님께 나는 절하지 신사에게 안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일단은 핍박받지 말고 죽지 않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넘어간 사람들은 당장 풀려나고 핍박 안 받았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한경직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한경직 목사님이 평생 목회하면서 자유롭지 못했던 일이 뭐냐면은 그 템플턴 상을 받을 때 기독교의 노벨상이 템플턴 상인데 그거를 받으러 가갖고서 수상소감이 뭐였습니까? 신사 참배한 죄인 중에 죄인에게 어찌 이런 상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평생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고 차라리 그때 순교를 당했어야 되는데 어쩌자고 이 목숨 때문에 신사 앞에 고개를 까딱했는지. 이것이 평생 후회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적당히 넘어간 사람들은 핍박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요, 한 번만 승복했으면 그분 옥에서 그렇게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나중에는요, 주기철 목사님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나님, 빨리 나를 안 데려가면 나 신사참배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고문이 심하니까요. 나중에는 별의별 방법으로 고문돼도 신사에 절하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그 남성의 그 중요 부분에 석유 심지를 붙이고요, 휘발유 넣고 불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목사님이요, 소변을 못 보는 겁니다. 물을 못 먹는 겁니다. 몸이 막 뚱뚱 부어오릅니다. 이 고통을 주니까 오죽하면 하나님, 나 빨리 지금 데려가지 않으면 나 신사에 절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이런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마지막 죽을 것 같으니까 일본 순사가 밤에 몰래 집에 가서 어머니를 좀 마지막 인사하고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고 싶었던 아내도 있고 어머니도 계시니까 집에를 갔지, 교회를요. 갔더니 어머니는 안방에 계시고 사모님이 딱 나와가지고,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신사 참배하셨군요. 그런 분은 우리 집에 들여보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나가십시오. 지금 신사 참배해서 온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집에도 못 들어가고 다시 감옥으로 걸어간 거. 그러니까 순사가, 아니 집에 가랬더니 왜 왔습니까? 집에 못 들어오게 한 겁니다. 사모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당장 집으로 모셔서 따뜻한 밥이라도 한 끼 해드리고 싶었겠지만은 안 된다는 겁니다. 가서 순교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옥에서 죽는데 유언을 했습니다. 나를 평양 돌박산에 묻어주오. 돌박산이 늘 평양 시민들이 봄, 여름, 가을, 겨울 하얀 옷을 입고 입고 올라가서 밤새 눈물로 기도했던 산이거든요. 그게 주기철 목사님 늘 기도했던 산이에요. 거기다가 나를 묻어주면 내가 거기 땅에 묻혀서라도 조국 독립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돌박산에 묻어주시오. 그리고 아내에게 홀로 계신 어머니를 좀 부탁합니다. 노모를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유언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다. 숭늉 한 그릇 못 먹고 돌아가신 거지요. 왜 이렇게 핍박을 받았을까요? 그냥 타협하면 되잖아요. 그냥 고개 끄떡하죠. 그거 신사 나무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뭔 우상입니까? 그런데도 절대로 안 한 겁니다. 로마 시대 때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이나 그림은 이게 다 사람들이 상상해서 그린 거지 실제 얼굴의 모습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상상해서 그려놓고 이것을 땅바닥에다가 놓고 이거를 밟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안 밟으면 죽인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어떤 교인들은 내가 죽을지언정 초상화 안 밟아요. 그리고서 순교를 당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 사진인가? 이게 가짜 사진인데 상상화인데 이게 종이에 지나지 않아. 그냥 밟고 지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풀어줬습니다. 그들이 왜 순교를 당했습니까? 이게 종이에다가 예수님 그림을 상상화로 그린 거지만 나는 예수를 절대로 배반 못하겠다는 겁니다. 난 농담으로라도 예수를 배반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당하는 겁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게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잡아다가 그런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종이 쪽에 지나지 않지요. 그러나 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타협이요. 이방 종교랑 협상하는 겁니다. 타협하는 겁니다. 핍박이 무섭고 목숨이 무섭기 때문에. 하여튼 잘 그렸든 못 그렸든 이거 예수님 사진입니다. 밟으시오라고 할 때 안 밟으면 살고 순교당하고 밟으면 사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요 전교인 수련회를 갔는데 마지막 결단의 시간을 제가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맡았어요. 그 중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 사진을 제가 구해왔거든요. 그리고 이 박스에다 놓고 도대체 앞에서 십자가 재현을 다 시키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예수를 판 가룟 유다가 누군지 한번 보러 가자. 그리고 성도들을 쫙 줄서게 해가지고요 한 명씩 그 안에 들어가서
가룟유다 얼굴 보고 나오고 얼굴 보고 나오고 다 그런데 거기만 들어갔다 오면 사람들이 엎어져 울어요. 들어갔다 나오면 궁금하잖아요. 가룟유다 사진을 내가 이스라엘에서 갖고 왔으니까 그걸 보면 나오면 다 우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어떤 사진이 들어있었냐면은 거울이 하나 있었어요. 거울이. 그래서 가룟유다가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예수를 팔아먹었는가 하고 다들 욕하고 들어갑니다. 난 절대로 안 팔을 거야. 그리고 딱 가서 보니까 누구 얼굴이요? 자기 얼굴이요. 네가 예수 판 사람이다. 그래서 순간 깨닫고 엎어져서 우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면 로마 병정 둘이 와요. 와서 일으켜가지고 여기다가 예수님 그 액자 사진 있잖아요. 그 사진, 액자 사진, 그걸 딱 땅바닥에 놓고 밟고 가라고 시켜요. 똑같이 로마 시대 때 그렇게 했거든요. 밟고 가 그랬더니 절대로 못 밟아요, 사람들이. 오히려 할머니 권사님들은 엎드려서 예수님 사진 막 손으로 닦고 있어요. 절대로 안 밟아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빨리 밟으라는 거예요. 안 밟으면 죽인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그걸 밟고 지나갔어요. 그 사람이요, 수련회 끝나고 나서 자기 팔을 자르고 싶대요. 자기는 그냥 밟고 가라고 하니까 밟고 가는 건 줄 알았대. 그런데 그게 의미가 있다는 걸 나중에 깨닫고 나서 모르고 밟았지만 내가 예수 얼굴을 밟고 지나갔다니 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해갖고 제가 불러다가 다시 그냥 해결을 해줬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평생 다리 붙잡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거. 이렇게 자극적으로 복음을 수련회를 통해서 깨닫게 해준 적이 있습니다. 가나디아 교인들, 예수 믿으면서 형식적으로 왜 유대교에 편승해서 공식적인 유대교 종교의 옷을 입고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핍박 안 받으려고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 좋아, 그것도 좋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혼합주의 아니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고 마치겠는데요. 제가 고등부 교육 전도사 할 때 내가 지도하는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 이름이 지금 미국의 유명 대학 교수인데요. 우리 임정빈 장로님하고 이름이 똑같아요. 임정빈이라고는 학생인데 고등부 나중에는 회장까지 지내고 지금은 미국에 가서 대학 교수로서 지금 아주 그 유명 대학 교수가 됐는데 이 아이가 이제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체육 선생인데요. 주일날도 자기 반 애들은 다 학교 나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자습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반 애들은 다 학교 가요, 주일날도. 근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애들이 문제입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아침에 9시에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나오면 뭐 체육 선생님이 몽둥이를 두드려 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날 그 어머니가 나한테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 전도사님, 얘가 오늘도 학교 가면 몽둥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침 7시가 일부 예배니까 아침 7시 어른 예배 드리고 9시 학생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끝나고 학교 가면 되거든요. 그렇게 고3 동안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 아드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아들에게 물었더니 정빈이가 하는 말이, 나는 안 됩니다. 나는 고등부 예배를 드려야 되고 고3이지만 성가대 했거든요. 고등부 성가대. 성가대 연습 마치고 교회에서 점심 먹고 이제 1시 되면 가방 둘러매고 학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등을 보니까 또 이 엉덩이를 보니까 얼마나 많이 몽둥이를 맞았는지 엄마가 보니까 가슴 아프잖아요. 그런데 얘가 절대로 이거는 이미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한테 내가 굴복하고 예배 안 드리고 가면은 내가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주일 예배 드리냐 안 드리냐 문제가 아니라 종교 전쟁이라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내가 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등학교만 돼도요 생각을 깊이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심 먹고 가방 둘러매고 나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전도사님 오늘은 가서 몇 대 맞을지 몰라요.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학교로 가는 겁니다.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름입니다. 3박 4일간 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물론 담임선생님이 뭐 보충서 빠지고 가라고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고3 애들이 뭐라고 결의했느냐? 우리 다 수련회 가자. 3박 4일간 보충서 빠지고. 그리고 애들이 다 온 겁니다. 이게 선생님들이요,
수련회 간다고 그러니까 니들 지금 정신 있냐 없냐고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얘가 물었답니다. 선생님, 우리를 수련회 못 가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니들 성적 올라가라고 공부시키는 거야. 그럼 선생님, 수련회 갔다 와서 성적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 맞지요? 아니, 성적 올리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니까 성적 올리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러면 방학 끝나자마자 모의고사가 있는데 성적 떨어지면 그때 너희들 죽을 줄 알아. 알았습니다. 모의고사 성적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허락받고 온 거예요. 그래서 고3들이 다 수련회 참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저녁만 되면 고3들이 모여가지고 모의고사 때문에 하나님 성적 좀 올라가게 해달라고 그냥. 그런데요,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이 계속 성적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대학을 갔고, 이 정빈이는 꿈이 뭐였냐면은 서울대학교 손봉호 교수와 같은 유명한 철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토플 준비하고 있냐? 그랬더니 아직 안 하고 있다는. 제가 그래서 종로가에 있는 토플 학원을 제가 보내주기도 했거든요. 너 훌륭한 철학 교수가 되려면 영어부터 해야지. 그러고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대학을 졸업하고요, 유학을 갔는데 청년부도 제가 지도했거든요. 얘가 그냥 미국에서 대학 교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핍박받고 매맞고 그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아이들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대학 교수하고 아니면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아주 여엿한 사회 지도자들이 다 됐는데, 저는 지금도 그 아이들이 이제 한국에 찾아오기만 하면 저를 찾아오거든요. 그때 그 신앙생활 했던 거를 잊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참으로 그들을 크게 축복하셔서 지금 사회 지도자들이 다 됐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면하자면 얼마든지 혼합주의적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당연히 핍박을 받게 돼 있습니다.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 정정당당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 그러나 적당히 타협하고 믿는 사람은 핍박받을 게 없습니다. 누가 건드리지도 않습니다. 오늘 왜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 혼합주의에 빠졌는가? 핍박이 무서워서 그냥 할례 제도를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우스운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12절인데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